우리가 이제 꽤 됐죠. 빌립보서를 시작한 지 여러 주가 됐는데 오늘이 42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골로새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마지막 4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 3주 해서 포함해서 네 번째 나누는 말씀인데, 오늘 이 은혜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묵상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은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자격이 없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구원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멀리만 계시는 것처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내 육신적인 연약함이 너무나 오래 지속될 때, 또 정신적으로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 이 시간들이 너무 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이런저런 경우를 예를 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어쩌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오늘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만, 과연 그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주십니다.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도와달라고 부탁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전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의 예를 보면 베드로가 이제 처형을 하루 앞두고 곤히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자유의 몸이 돼요. 베드로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를 그 감옥에서 꺼내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했지만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약한, 심약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격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기다리지만 말고 소극적으로 그냥 기다리지만 말고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사용하기 위해서 강해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구하는 그런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4가지의 은혜의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4가지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 절 16절도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설명을 드리면 저를 보시죠.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실하고 간절할 때이죠. 우리가 받는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견디기 어려운 것,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육체적으로 어디가 아파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이 오래돼요. 또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박해가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이 있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은혜의 샘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니까 미안해서 하나님 못 찾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담대히 나가라 그랬습니다.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감히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강조죠. 그러니까 이 동정이라는 심파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함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거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어떤 시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체험하신 분이다. 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극치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이 살면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을 때 있죠. 우리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시험의 극치,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시험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동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 나가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때 시험이 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충분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시험 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 안 해요. 더 하나님 멀리해요. 저는 그게 더 큰 시험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중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때 아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잠수를 타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을 때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더 비참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럴수록 시험 들수록 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파봐요. 그럼 더 마음이 가잖아요. 더 시간을 들이잖아요. 더 사랑을 주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실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더 함께 하시고 더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중에 여러분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통하여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의 말씀.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 도와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 도와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저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 선생님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성령은 기찻길이고 성경은 기차다. 여러분, 기차가 움직이려면 뭘 통해서만이 움직일 수 있냐면 기찻길을 통해서만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을 때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고별 인사를 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왜 말씀에 부탁하는가 봤더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고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일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려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직장생활,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재정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생활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5가지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 방법.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말씀을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 이런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만큼 자연적으로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더 못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빠진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시험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문제가 작은데 그 작은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그 시험에, 그리고 그런 문제에 압도되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러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더 신앙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 좀 읽으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책 3권도 채 다 읽지 못한대요. 그만큼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어떤 학생이 자기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책을 읽냐 그랬더니 페이스북 그러더라고요. 그런 책이 있대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루 종일 읽는데, 그래서 그런 책 말고 성경 말씀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기를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인간은 진흙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또 인간은 진흙입니다. 그 진흙으로 뭐 합니까? 그릇을 만들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기장이는 어떤 그릇을 만들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왜? 토기장이니까. 그러니까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갈등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비난합니다.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자꾸 주시냐 말이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죠? 표정 관리 하시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때, 불평할 때, 원망할 때, 그때 우리는 더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 따지면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더 시험 들어요. 더 힘들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에 굴복해야 하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 여러분, 어려운 환경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환경 뒤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환경을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때를 기다리면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시간을 두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수용 못할 때, 그걸 불평할 때,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는 사람들은 환경도 문제지만은 은혜를 떠나게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잖아요. 그것을 형들이 가만히 볼 수가 없었어요. 시기가 생겼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동생을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뚜껑이 열리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냥 그것을 수용해요. 그 수용한 결과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기다립니다. 또 수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허락하신 허락된 환경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지, 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는지 그 결론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였다는 거죠. 저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코스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에 힘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신다는 걸 또 느꼈어요. 그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 있을 때만이 나를 다루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를 다룬다는 것은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를 다듬고 치료하고 단련해서 마침내 순금같이 되어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분의 뜻을 우리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환경은 내가 선택하는 환경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도 있어요. 이 후자의 경우는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 아시겠죠? 출애굽해서 이집트 노예 생활을 그치고 그들이 나왔을 때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환경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몇 번? 10번 나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10번 나오는데 그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코스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잖아요.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짜로 받는 과정은 반드시 어려운 과정에서 주십니다. 이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내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계속.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냐고요. 시험과 기쁨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필수 과목을 패스하지 않고는 내가 졸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품학교에서 내가 졸업을 하려면, 패스를 하려면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깊이 들어가 보면 축복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누리기 위해 원하면은 하나님께 겸손히 굴복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적인 환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적인 환경에 굴복하고 겸손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는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우리 심령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교회는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뭐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디, 몸을 보면 이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은 발을, 눈은 귀를, 지체들은 서로 뭐예요? 서로의 역할을 통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이 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너는 쓸데없어. 그럼 나가버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지체도 필요 없이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같이 어떻게 해요? 돌보게 하셨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발가락을 어디 날카로운 데 베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머리, 눈, 입, 손 모든 지체가 총동원돼 가지고 그 다친 발가락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잖아요. 이게 몸의 지체를 설명하는데 아주 적합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혼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항상 서로를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그냥 있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이 삼성중앙교회 안에 있는 교회라면, 지체라면 여러분들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은혜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은혜의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의 사역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실패가 있는지, 나는 어떤 약점이 있는지, 뭐 때문에 슬픈지, 이런 거를 나눌 수 있을 때, 나눌 때 은혜의 사역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지 않는데, 내가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붙어 있는 지체는 사실 어떤
데미지가 생기면 바로 온몸이 느끼게 돼 있잖아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누가 아프든 어려움을 당하든 나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은총의 수단 4번째를 설명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큰 덩어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큰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뭐예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보를 나눠주는 안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뭔가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장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좁게는 소그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소그룹은 적게는 3명, 많게는 7, 8명 이런 소그룹으로 들어가야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이 그렇습니다. 소그룹이 없는 사람은 아픈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나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고통의 보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늘어놓는 불만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심리학자나 또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희망의 씨앗에서 이런 글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물음을 던져요. 사랑이란 과연 현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 현실입니까?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현실일 수 없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는 일말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합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에는 반드시 또 이별도 있습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헌신하는 그 자리에는 저항도 있습니다. 헌신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저항도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그런 것 가운데서 이런 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경쟁이 치열하고 힘겨운 이 세상 어느 한 구석에 과연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 타인에게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곳,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궁극적으로 헨리 나우엔이 주는 답은 인간관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그룹이죠. 저는 이런 조건 없는 소그룹은 이 지구상에 교회밖에 없다고 봅니다. 세상의 많은 소그룹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은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내보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소그룹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약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소그룹을 등한시하는 신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모든 것을 이걸로 때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이 바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 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세계를 원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다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충만한 삶을 원하고 갈구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내가 아무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대하고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내가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저는 깊이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유명한 존 웨슬리도 형식적으로는 다 했습니다. 교제도 있고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 평신도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3개월을 같이 보냅니다. 3개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만 제대로 하면 깨닫는 경우가 많고 은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3개월 동안 그들과 깊이 교제하면서 진정한 교제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예배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돼서 영국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가 죽을 때 무려 영국에는 15만 명, 미국에는 20만 명이 그의 소그룹 운동에 깊이 관여하는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의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은혜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가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깊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사역과 교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와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넘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